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23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틀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네 삶에 우문물이 솟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정확하게 출애굽 후 38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겹던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가나안 이게 들어가는 지경에 멀지 않았을 무렵입니다. 출애굽 경로의 지도를 보면요, 이 본문 당시 이 38년 넘게 계속된 광야 생활로 인해서 백성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길고 험한 여정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북진하면은 바로 앞에서 가데스가 지금 보이죠, 그죠? 막바로 옆으로 가면은 직진하면은 목적지가 지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 에돔 족속이 소위 왕의 대를 하는 그 길을 내주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의 앞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막 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그랬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목적지가 지책인데 다시 광야길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지치고 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안목이 좁아졌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이 안목이 좁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것 만나마저도 이 하찮은 음식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싫어하노라.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주신 만나까지도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 중에 오는 극단적인 피로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9장에도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경험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런 싸움 계속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과의 그런 영적인 대결에 지쳐있을 무렵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했으면 끝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세벨이 추격이 계속 시작되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탈진하고 지친 그 모습을 보이고 원망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나친 피곤과 탈진은 원망과 불평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절제 없이 표출되는 원망과 이 불평은 예기치 못한 재앙과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개 보면은 의식주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도 먹는 것과 마시는 물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곰곰이 여러분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냐.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애돔을 누가 세워준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훈련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38년 동안 광야 훈련시킨 것,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훈련시킨 것은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절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드러났던 것입니다. 결국 이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재하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만들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다 살려주겠다 하셨습니다. 9절인데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어쩌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처방일 수도 있습니다. 상식에 안 맞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놋뱀을 봄으로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는 거죠. 바로 이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으로 살아난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 곧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뱀은 여러분 땅에 있지만은 놋뱀은 하늘에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는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불뱀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만은 놋뱀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갈보리 높은 언덕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낫게 된다는 것인데요. 놋뱀을 쳐다보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 그 참 쳐다본다고 어떻게 그것이 나올 수 있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제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그 낫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의 대가를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때로는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노뱀의 혈육을 그것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랬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독이 제거되고 이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은 고통과 절망과 불평뿐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효력은 즉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대가가 없이,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이 없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이 없이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뱀을 쳐다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바탕 소란이 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행군을 진행합니다. 오봇을 지나고 이에 아바레미를 지나고 세렛 골짜기를 지나고 아르논 강변을 지나고 마침내 보엘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보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에 증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엘에 이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17절에 우물물아 솟아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면 여기서 아직도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황량한 광야였지만은 우물물이 솟아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으며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솟아났던 우물물이 우리에게도 솟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광야를 걷는 인생길은 이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도 보면 광야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그네 길, 여러분, 결코 쉽지 않는 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길을 되돌아보면은 험한 산길과 계곡들, 또 돌아왔던 길을 또 되돌아가야 되고, 또 때로는 자갈길, 진흙탕길, 비포장도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겪어지는 이런 이 길이 바로 그들의 광야길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이 인생 나그네 길에는 여러분 우리가 순례객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관광객의 자세가 아니라 이 관광객은 호기심을 가지고 낯선 곳을 구경하고 호기심을 채우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만족이 채워지면 그건 주저없이 떠나게 되는 것이 관광객이죠. 근데 순례객은 자신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삶의 가치가 있고 소망을 두고 거기에 깊은 묵상을 하게 되죠. 그러기에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부딪히는 일들마다
정성스럽게 처리하고 자신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 광야길에서 관광객과 순례객의 차이는 바로 불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이냐에서 확연히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이들은 이 순례자의 자세가 아니라 관광객의 자세였습니다. 이들은 소위 출애굽 1세대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1세대는 정말 순례자의 자세를 가지기보다는 이 관광객의 자세로 그저 호기심으로 자기 원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여기에 충족되어지면 또 떠나고 하는 그런 좀 표면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출애굽 2세대에 이제 접어드는 그런 직후에 보면은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그랬습니다. 그곳을 떠나니까 그토록 비어져 있던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단순히 구경하고 관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나그네 길은 그냥 호기심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채워지는 그런 길이 아니란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순례의 길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불평보다는 감사로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교회들, 화려한 건물들, 참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을 모으면서 너무나 좋죠. 와, 정말 좋다 하고 사람들이 즐기고 그것을 보고 관광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나 감격이나 기쁨들 그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은혜들은 사라진 지 오래인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생명의 우물물이 있는 기록된 장소는 바로 순례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애굽 노예 생활에 젖어 있던 관광객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는 순례객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단지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삶이나 환경을 통해서 외적인 증거가 보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은 증거 중에 중요한 증거는 바로 세상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입술에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당연히 불평, 불만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보다는 마음에 더 불안하고 또 걱정, 근심, 또 원망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떠나갔던 평강이 다시 찾아오고 떠나갔던 그런 기쁨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기분 나빴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감사와 평강은 한 집에 동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감사는 그 우리 안에 평강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평안을 원하신다면은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할 때에 거기에 우물물이 솟아나듯이 기쁨의 생수가, 생명의 생명수가 솟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출애굽 1세대에 나왔을 때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각성을 했죠.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지경에 가까이 왔을 때 출애굽 2세대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우물물을 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우물물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평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항상 감사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에 우물물이 항상 샘솟아 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도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려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우물물이 솟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16절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당연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17절에 이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여전히 광야 메마른 샘물이 터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선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 믿음의 노래,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말의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물물이 솟아나기를 먼저 우리 가슴 속에 일어나기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물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령의 샘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샘물이 먼저 우리 가슴 속에 쏟아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시원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을 얻게 하려는 샘물이다라는 거죠. 이 샘물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계시록 21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랬습니다.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 이 생수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노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메마름이 있다면은 그 메마름을 가라게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로, 믿음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릴 때에 거기에 생명수에 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이어져야 되느냐? 가정과 교회에도 생명수 샘물을 솟아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만의 그런 역사, 나 혼자만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거기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복음이든지 생명의 생수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나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한 거예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복음으로 선포하고 노래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선포가 담대하게 이루어지고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메마른 현실일지라도 그것이 선포가 이루어질 때에 생명수 생수가 터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 생수가 터졌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현장은 가라고 메마를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일터 현장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습하듯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내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축복의 우물들아 솟아나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와 노래로 우리 마음과 가정,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에 생명의 우물물이 풍성하게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도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려면 주신 사명을 이행할 때에 하나님의 우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최종적으로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려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행할 때 그 역사가 제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18절에 보면은 이 우물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물물이 저절로 터진 것이 아닙니다. 우물물을 팠을 때에 우물물이 솟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주신 사명을 이행하신 것이다. 이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규라는 것은 지휘관들이 갖고 사용하는 지휘봉이나 또 여러 가지 지시봉을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귀인, 이것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로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바로 앞장서는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와 지팡이는 교회에서 말하면 직분과 직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휘관과 귀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꼭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임원들, 교사, 구역장, 남선교회 회장, 여전대 회장, 임원들, 또 이분들도 지휘관과 이 귀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로 앞장서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분들이 앞장서서 먼저 수고의 몸을 보일 때 우물물을 팔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물물이 솟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과 직무는 우물물을 파라고 준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이행하라고 준 것이지 그것을 자랑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이행, 믿음의 실행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먼저 앞장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물을 팔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우물이 솟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가정에서 앞장서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을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수맥이 어딘지를 알길 원한다면 우물을 파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의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죠. 운동선수들도 보면 슬럼프에 빠지는데요.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같은 모양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고 여름이 온다면요, 메마른 그런 광야와 같은 물이 가란 그런 현실이 온다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한 것은 누워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우물을
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무리 젊을 때에 훌륭한 신앙생활과 경험을 했더라도 은퇴하신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도 이 영적인 우물을 파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더란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영적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성령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물을 매일매일 파야 됩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고 수요기도 나오시고 또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으려면 결국 영적인 우물을 계속 파다 보면 그게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은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데요. 또 나오면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되게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자신들은 이 자기만의 작은 공간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이 밖으로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침체가 심하게 되고 영적인 가란, 메마른 광야가 되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메마른 우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우물을 팔 수 있길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개개인이 스스로 영적인 우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물을 믿음으로 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요, 불평의 상황도 감사의 상황으로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막과 같은 메마른 영적 침체 속에 혹시 계신 분이 있다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영적인 우물을 파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를 지금 겪지 않는다면 더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우물을 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평소에 잘 이행함으로 생명의 우물물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브엘에서 우물물이 솟아난 경험을 한 후에 그들은 이제 광야와 약속의 땅이 함께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모세의 노뱀이 서 있는 곳,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다 알겠죠. 비스가산 골짜기 쫙 바라보는.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느보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메마른 사막일지라도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십시오. 찬양하며 기다리시면 영원한 축제가, 가나안 축제, 하늘나라 축제가 멀지 않습니다. 사막의 골짜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후면은 그 생명수의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솟아났던 우물물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어때요? 원망과 불평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과 가정, 교회와 삶의 모든 현장에 생명물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노래하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주신 사명을 잘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 내게 주신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더라도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기 특히 우물물이 메마르면 땅을 파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매일의 영적인 관리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신 사명을 잘 이행할 때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참으로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노래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이행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우물물이 풍성하게 솟아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